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넓은 장소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5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통하여 여유 있게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오직 신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31절부터 39절까지 통째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역경, 경제적인 공공함, 핍박,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통해 여유 있게 승리해 나가고 있다. 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발 디딜 틈 없이 꽉 옥죄오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안다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증거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이런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어떤 어려움,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높은 이 장벽을 만난 우리들의 삶 뒤에 우리를 무한히 용납하시고 지지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됩시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3장. 그날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해변에 서 있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 먹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별로 없는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싹이 돋아났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들어갔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좋은 흙 위에 떨어졌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맺었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겁니다. 이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말한 예언이 저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들의 눈은 복 있습니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대들의 귀도 복 있습니다. 듣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올바른 사람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간절히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그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때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돌투성이 밭 위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바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럴 뿐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억압이나 뒤쫓김을 당하면 곧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꼬임이 그 말씀의 숨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 위에 떨어졌다 하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나 맺습니다. 다른 비유를 그대들에게 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원수가 와서 독보리를 밀 가운데에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의 독보리들도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집주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독보리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했어요. 원수 녀석이 이런 일을 해놓았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것들을 뽑아서 모을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밀까지 뿌리째 뽑으면 안 된다. 수확 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게 내버려둬라. 수확 때에 수확꾼들에게 말해서 먼저 독보리들을 뽑아 모으고 묶음으로 만들어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할 것이다. 밀은 내 광에 모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비유들을 그들에게 더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어떤 남자가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자라난 뒤에는 여느 풀들보다 크게 자라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게 됩니다.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반죽 21리터 속에 섞어 두어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내 입을 열어 비유들을 들려드리지요. 알려드리지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그때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남겨두고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씀드렸다. 밭의 독보리 비유를 저희에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려는 사람은 인자를 말합니다.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이 사람들, 곧 그 나라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는 악의 아들, 딸들을 말합니다. 독보리를 뿌려놓은 원수는 마귀들을 말합니다. 수확은 세대의 끝을 말합니다. 수확꾼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독보리가 한데 뽑혀 모조리 불에 태워지듯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천사들이 그의 나라에서 뽑아 모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의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감추어 두었어요. 그러고는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보석상의 경우와도 같아요. 값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져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의 경우와 같아요.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골라 모아서 그릇에 담고 형편없는 것들은 바깥에 버렸어요. 세대 끝에도 그럴 겁니다. 천사들이 나가서 정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따로 추려낼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것들을 다 이해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해하고 대답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마다 집주인과 같아요. 그는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끝까지 마치셨을 때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지? 이 사람 목수 아들이잖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들 하지 않나?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 곁에 있잖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향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리고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였다. 아멘.